지난주에 묵상했었던 성경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여정은 시작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출발도 하기 전에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아시아로 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선교의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이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출발을 겨우 했는데 빌립보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선교 여정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는 정말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선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도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었죠. 환경의 어려움, 또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그것도 동족, 같은 민족이면 좋은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나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이라는 과정 뒤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실라를 만나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디모데를 만나고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이런 좋은 만남이 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마가 요한도 완전히 결별한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만나서 좋은 동역자의 길을 걷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헤어지게 하시면서 또 새로운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로 가는 것은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선교의 여정이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서쪽. 선교의 방향은 계속 선교는 서진의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이고 물질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같은 방향 아닙니다. 돈을 벌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넘어오고 동쪽에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서쪽입니다. 계속 서진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한 그런 이런 과정은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서진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넘어 여기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 감옥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자 우리 16장 뒤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다음 30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34절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감옥이
그 사건이 천국 잔치로 연결됩니다. 놀랍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발판이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예요, 쉼표.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 일하시는가 하면 기도가 찬송이 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원망할 때 일하지 않으세요. 불평하고 원망함이 있을 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그랬습니다. 원망이 끝나고 불평이 끝나고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관계로 인한 어려움, 일이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함, 억울함, 문제, 왜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우리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언제까지? 찬송이 나올 때까지. 고난 중에도 감사가 나올 때까지. 지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하니 함에 그 뒤에 갑자기, 이에 갑자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땐 갑자기지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소중한 만남으로 인도에 가시는데 그 만남이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었습니다. 훗날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삼은 좋은 동역자 디모데와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 1절에 나와 있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이전에 디아스포라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방인 헬라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사이에서 디모데가 출생을 합니다. 그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러니까 외가 쪽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방의 문화와 그 헬라의 철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디모데는 자 16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칭찬받는 만큼 믿음의 성숙함이 디모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로 삼고 이제 함께 동역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이 과정이 이곳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자,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를 행했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좀 앞전의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해를 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큰 다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공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의 발의자는 바울이었었고 그 회의의 결과를 주도한 두 사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였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대두됐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말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 할례 없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뭐 소동이었고 수군수군했었죠. 근데 베드로가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고넬료가 회심하는 걸 보았잖아요. 이방인 고넬료가. 내가 보니까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 확실하다.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야고보가 거기에 덧붙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인정하마 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덧붙이는 것은 25장 28절 거기 위로 올라가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요긴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짐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괜히 부담 주지 말자. 이게 이제 결정된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과 같이 그러면 하여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인정하되 그러나 이전의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전의 삶의 습관들 우상을 섬겼던 습관들은 금하게 하자. 이게 29절이거든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메어 죽은 것과 음행은 멀리하게 하자.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될 테니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론이 내려졌고 이 결론이 내려진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다녔던 교회들을 재방문해가면서 이 내용, 회의에 결정된 내용들 전해주려고 편지에 써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왜 바울이 이 할례 문제 가지고 그 시끄러웠어서 할례가 아니다. 구원은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 왜 여기에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하겠다고 해도 말려될 것 같은데 바울이 주도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자, 여기서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그럼 질문해 보세요. 이게 귀납법적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왜 여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고 왜 여긴 돌아가게 하시고 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왜 여긴 또 안 되게 하시고 왜죠 도대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 문제의 원인은 뭔가 하면 그들은 할례를 구원과 연관시켰었습니다. 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먼저 행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리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정확한 답을 준 거죠.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할례를 왜 했는가 하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역해야 할 사역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쭉 돌아보면서도 그랬었고 여러분 지금 묵상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가는 지역마다 곳곳마다 가장 먼저 사역지로 결정하여 선택하여 사역한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유대인 회당입니다. 여기부터 들어가요. 가는 지역마다. 지나온 여정을 통해서도 보았었지만은 유대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또 회당에 또 들어가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었거든요. 고린도에서 유대인 때문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자 무혐의로 처벌받고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에베소 가니까 또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가요. 아, 정말 유대인 끈질기고 안변하고 고집스럽고 왜냐하면 그런 유대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유대인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요.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여기 접어두시고 9장을 한번 가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동족, 자기 민족, 형제. 자, 9장 1절, 2절 붙어 있죠. 로마서 9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까지 약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인데 그 뭔가 하면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근심도 있고 고통이 있다. 왠 줄 아느냐? 3절 나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에. 형제 고륙의 친척. 자, 그들 때문인데 3절 그 뒤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받는 것이 내 마음의 근심이고 고통이고 이건 진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러면 고륙 형제 친척이 누구냐?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아니 웬만하면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회방하고 모함하고 돌을 던져 사람들을 선동해 죽이고 이쯤 되면 포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있을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진짜 끝났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성경에서 많은 유대인 우리의 모습이었었는데 바울이 또 찾아가고 돌마다도 또 찾아가고 모함에도 또 찾아가고 고발에도 또 찾아가고 이 유대인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또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유대인 회당을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만나야 하는데 자 디모데와 동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행을 하는 디모데는 자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십시오. 16장 다시 와서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3절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왜 이 말을 이렇게 써놓았겠습니까? 다 알더라. 소문이 다 났습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인 거 분명히 맞는데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 아버지 혈통 따라 할례를 행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러면 이런 디모데는 유대인 사역하는데 걸림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을 계속 만나야 하는데 아니 안 데려가면 모를까 데려가려고 하면은 사역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혀야 되잖아요. 유대인을 향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 사역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대인을 만나기 위한 담 하나를 제거해 놓았다면 이방인도 만나야죠. 이 디모데 할례가 이방인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하면 그 위에 아마 15장 29절 읽었었습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자 29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이러면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잘 된다. 범사에 잘 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함으로 믿음은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더 보세요. 자, 4절 5절 말씀 보면 4절 다니면서 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아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죠. 내용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인정하마. 그러나 우상 선교도 습관들을 계속 반복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본보기 모델로.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의 정확한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하며 출발하는 의식이 세례의식이에요. 물론 안 받아도 됩니다. 구원받았으면은. 뭐 세례 안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나에게도 유익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뭐 결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산다고 부부가 아닙니까? 그냥 살면은. 근데 결혼식이 갖는 의미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도 부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모두에게 선포하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디모데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이방인들을 만날 때 나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했다. 그러니 너희도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복음의 효율성으로, 선교 효율성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것은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생략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이, 이게 생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뭐 이건 충분히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은 신앙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 그래서 이것도 안 해도 되고요. 저것도 안 해도 되고요.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요. 가끔 드려도 되고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요. 헌금도 안 해도 되고요. 11조는 율법이고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스스로 결정하여 하고 안 하고를 정하며 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전혀 아닙니다.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쉽게 이해하면 자유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자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예요.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신앙의 자유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고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 온전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고 났다면 너희가 진짜 자유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의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바꿔보면 계속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짐, 기도의 짐, 봉사의 짐, 사명의 짐, 섬김의 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짐을 벗는 게 아닙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이 없다면 왜 주님을 찾아요? 짐이 없는데. 사명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사명이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인도해 가는 거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함으로, 더 놀라운 자유함으로,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뭐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보수, 뭐 중도, 진보, 뭐 자유. 신앙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 자유의 끝자락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자유의 끝자락.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토요일날 청년 모임 마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2부 순서로 호프집 갑니다. 상상 못 하시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녔었으니까.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신앙생활 자체에? 그렇게 신앙생활은 믿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굳건해질까요? 아니겠죠. 이게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문제로 생각해 본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익의 문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해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아까워도 내려놓는 것이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의 접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좀 결정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해야 하는 거라면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니까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중요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함께 또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모습,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자, 바울은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서 막무가내식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6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7절에 보면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전하러 가는 과정이고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길에 지금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할 때 애쓰지만은 허락하지 않는 그 길을 자기 고집대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내 고집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뭘 일을 한다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11절에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 열차 탑니다. 뭐 어디 걸러가는 열차 타지 않습니다. 그냥 직행하는 배 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아시아로 가고 싶어도 해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이게 고집 꺾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 고집 빨리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 고집 붙잡고 있으면은 이게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주님과 대립한다. 이건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과 패망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빨리 고집 꺾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빨리 유턴하는 것이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왜 아닌데 계속 합니까? 이사 1장만 어느 때까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니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그 고집 내려놓을래. 자녀들도 어릴 때 키우면 알잖아요. 진짜 고집이 센 아이들 있죠. 매를 2대 맞고 3대 맞아요.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 빨리 아직 일단은 돌아서는 거잖아요. 일단 잘못했으면 내놓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결론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이 지혜로 인도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7절에 있습니다.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향을 가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비밀이 애쓰되 이거예요. 애쓰되. 우리는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되어져. 하나님은 여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굳이 안 가려고 고집 피우면서 팽팽한 대립,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애씀이 아닙니다. 이 무시아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구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더 정확하게 이와 비슷한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 누가복음 22장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더라. 그 주제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것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한 주제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시길 저는 옮겨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마게 하옵소서. 저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내 뜻대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이게 애씀이었었습니다. 힘쓰고 애씀의 기도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 쉬워요. 내 고집을 피우면서 여기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마게도냐에서 와서 도우라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고 애씀의 기도, 그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 그냥 기름을 짜듯이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냥 금방금방 돌이켜요. 그러니까 직행, 11절 3호 드라게로 그냥 직행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움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으면은요, 우린 고집대로 살아요. 인간의 이 고집 못 끊습니다. 고집 하나 바꾸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죠? 안 바뀐다니까요.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안 바뀝니다. 정말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는 내 고집 내가 못 꺾어요. 여러분 남편이 꺾어요? 부인이 꺾어요? 아무도 못 꺾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집 여러분 부모들 꺾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꺾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힘쓰고 애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기에 있거든요. 그 큰 그림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야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 고집 피우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 아무리 가도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집을 꺾지 못해서 그냥 아시아로 그냥 억지로 갑니다. 거기 무슨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요나가 고집 꺾지 못해서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 타니까 풍랑만 만나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밑바닥까지. 잘 못 깨달아요, 사람은. 풍랑 제비를 뽑혔을 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나 던져라. 그 말 알고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 뽑혀 바다에 풍덩 던집니다. 바다에 팍 빠지니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 빠졌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깨닫는가 하면 바다 밑바닥까지, 밑바닥. 거기서 깨달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싸움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풀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 밑바닥에 있잖아요. 풀이 밑바닥에서 내 머리를 감싸기 시작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준비한 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고집과 삼키게 한 겁니다. 고집 피우지 못하면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고집 꺾지 못하면, 고집 내려놓고 직행하여 성령 인도하심 따라가면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선하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집 피우지 않았던 것이 공통점입니다. 즉시 순종해요. 즉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다. 그들의 삶에는 이 힘쓰고 애씀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매일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죽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의 삶에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예, 바쳐야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모리아산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의 역사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두 번도 아니라 한 번이고 우리의 인생은 길지도 않고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찬송할 때 갑자기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나와 힘쓰고 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렸던 것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